6장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온 땅
김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교회와 각 초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가지고 나누며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꼭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이 권사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나라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우왕좌왕하는 이 위기에 우리 교회가 작정하고 부서별로 돌아가며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제2권사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온 교회에게는 기쁨을,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권사님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 기도가 응답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 앞에 앉아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영이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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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차량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주차가 어려워서 밤에 이렇게 걸어, 우리 이은자 권사님은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런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박은희 전사님이 한 30분쯤 오셔서 차를, 아니면 미리 와서 차를 이렇게, 아니면 교회 차를 갖고 가서 이렇게 하든지 한번 이렇게 동하, 세야, 가야 뭐 이렇게 필요한 분들 이렇게 하면 차를 새벽에 나올 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 박은희 전사님이 차량 운행을 돕고 싶은 분들도 있으면 자원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돌면은 차량 운행이 아파트에 주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차를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 목자톡에다가, 뭐 굳이 또 우리 전사님 차량 운행하면서 빈손으로 오면은 그렇지 않아요. 수요일, 금요일 2번 이렇게 차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차 와요 이러면 곤란해. 그래서 우리가 좀 주차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목자톡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혹시 팔복 암송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말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가에온 의긍청 화박,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첫자만 다 가에온 의긍청 화박 이렇게 8가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는 제자들에게,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자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말씀 평지. 그런데 오늘 여기 5장 1절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산 위에서 보배로운 훈계를 주셨다 해서 보훈. 근데 누가복음은 평지 보훈 혹은 평지 강화, 평지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 할 때에 사실은 산보다는 누가가 기록한 평지에 비슷해요. 그 위치가. 그런데도 왜 산이라고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가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이 귀한 교훈을 주셨다 해서 산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이 5장, 6장, 7장이 한 군데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쉬지 않고 쭉 말씀한 게 아니고 틈틈이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5장, 6장, 7장에 잘 정리를 해 놓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쳤다.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 살아생전의 3대 사역입니다.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기도해도 고침을 받아요.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서, 또 깨달음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은 절대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고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 병 고침.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주님이 전파하라고 해서 순종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해가지고 야, 내가 전도했더니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의 말처럼 소리에 불과해요. 소리에.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했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도 이 땅에서 실천한다. 근데 마귀는 늘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야, 너 같은 것이 뭘 가르치냐, 뭘 고치냐, 뭘 전파하냐, 너나 잘해라. 꼭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하고 기죽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로 산다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거두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첫째로 제자들의 자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파하고 고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가 형편이 어렵고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의 자세다. 좀 더 정확하게요, 1절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할 때에 그가 참 수심이 가득할 때 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죽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믿음 좋은 성도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 예수의 참된 제자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오늘 여기 12절에 하늘의 상,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바른 자세다. 바른 자세. 뭐 때문에 기뻐해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기뻐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삶의 자세라면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된 삶. 오늘 여기 8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복된 삶을, 제자들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복된 삶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세상의 복은 장수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흔히 뭐 오복 얘기하잖아요. 오복, 뭐 마지막 임종할 때 잘 죽는 것, 고종명, 뭐 이런 것, 또 장수하는 것, 또 몸이 건강한 것, 또 마음이 평안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팔복은 뭐라고요? 가에온, 의궁철, 화박. 의궁청, 가에온, 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 그래서 이 8가지 복 조금씩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할 때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깨어진 마음, 깨져버린 마음. 우리가 그릇이 깨져버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이 깨어진 마음이 가난한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의존한 어린애가 엄마만 그렇게 붙잡고,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엄마만 졸졸졸졸 따라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우리 어린 아이, 우리 집 아이들도 지 엄마 화장실 갈 때도 혼자 못 가고 들쳐업고 가더라고. 자, 이제 그렇게 하여튼 죽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하나님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이 반대로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만한 마음,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메마른 대지에 물을 붓고 부어도 또 갈라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으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으로 살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는, 이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여기 서 있는 저의 마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꾸 살아가는 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다, 복.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으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복이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 로마서 7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느니 22절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사로잡아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 24절 이것이 바로 애통.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의 이 탄식, 절규, 애통이에요, 애통.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은 사실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 시편 32편 1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이 애통에 대해서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위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하나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으로 늘 목말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가예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온유한 자. 제가 온유는 수없이 얘기해서 능히 알 거예요. 온유를 딱 하면은 뭘 떠올리라고? 황소. 뜨거운 때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흡이 턱턱 막히면서도 쟁기를 끌고 이랴 하면은 죽을 힘에 다해서 끌고 가는 이 소의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벅차지요. 힘들지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이리야 그러면은 앞으로 낑낑대며 가는 거죠. 힘들다고 감정 폭발하고 하기 싫다고 뒤로 도망가고, 이게 온유한 자래.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끝까지 얼마든지 자기가 포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온유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그래서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아주 제가 썰렁 개그를 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땅땅거리고 산다. 반대로 좀 지나친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도.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땅은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땅은 온유함이. 땅에다가 밀을 심으면 밀이 자라게 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자라게 되고, 땅에는 무엇을 심어도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땅이에요. 땅.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온유한 자가 받는다. 온유. 우리의 성품이 이 땅같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어서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이런 성품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 이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내가 온유한 자인가 온유하지 못한 자인가는 첫째로 황소의 그림을 갖고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데, 이 땅 같은 역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살아나고
밀을 심으면 밀이 살아나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살아나고 이게 땅의 역할인데 온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온유한 자와 함께 살면은요, 그 이웃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살아나. 이 온유함에 대한 깊은 우리의 묵상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온유 할머니 누군지 모르나요? 온유 할머니가 있어요. 온유 할머니. 온유의 아버지 온유 할머니. 온유 정말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5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슨 의예요? 율법의 의예요. 율법.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는 무슨 의예요? 율법은 죄인을 징계하고 죄인을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의 의라면 예수님의 의는 그 죄인을 회개하고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 의.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의. 이 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 의. 그래서 여기 의에 줄이고 창세기 18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22절에 가보면 참 아브라함이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게 참 하나님의 핵심을 아브라함이 탁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중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곡식밭에 우리 예수님도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 뽑을까요? 아서라 가라지 뽑을까다가 곡식도 뽑힐까 두렵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징계하게다가 행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봐 아니야. 이게 하나님. 그래서 50명을 45, 40, 30, 20,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이게 진짜 뭐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뭐라고 해요? 죄인을 회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받을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영적으로 한량없는 축복의 성취감, 만족감. 한 생명이 살아날 때의 그 기쁨.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어쩌면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나머지 다 뭐해도 괜찮아 이렇게 뻔뻔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랑하려고 사랑할 거리를 자꾸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대해서 또 여러분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이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요, 제가 한번 만났던 그 목사님은 이러더라고. 속을 참 새기면은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도 서서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권사회가요 점점 목소리 톤이 높아져요. 당해 점점 고집스러워져. 그래서요, 이제 교회가 오래되면은요, 막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굉장히.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고집스러운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님들이 또 고집 피운다. 그렇게 생각한대. 참 그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더라고. 우리 주변에는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 근데 중요한 것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제가 기도도 그러잖아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있다. 우리가 이 사실, 긍휼에 대한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받지 않는 마음. 사람 때문에 하나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예배에 함께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제발 내 부탁인데 사탄 마귀한테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나오겠느냐, 이런 것은요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이 마음이 청결하다. 절대로 우리의 청결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내 의지, 내 자유 의지를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화평. 화평에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평케 했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화해할 때, 특별히 부부 싸움 할 때 옆에 가서 화해시킨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쪽 가서는 네가 옳다, 저쪽 가서는 네가 옳다. 나중에 둘이 화해할 거는 그때 우리 화해한다고 해도 당신 나쁘다는데, 그래 당신도 나쁘다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 나중에 가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화평할 수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싸운 사람이 화목되고, 내가 죽일 놈 되면 죽일 놈 돼서 둘이 화목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이게 예수 십자가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화평은 없다. 세상의 화평은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권력으로, 파워로 눌러가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예수 십자가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여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에 감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요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십자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 특별히 그런데 이 화평은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만이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아닌 화평은 참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화평하는 것은요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제 깨질지 몰라.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어때요? 내가 좋으면 저는 안 좋아요. 저 사람이 득을 보면 나는 피해를 봐요. 항상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득이 있고 실이 있고,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윈윈입니다. 내가 좋아야 네가 좋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화평,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10절,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의는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도리,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박해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역사. 이런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요.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11절이에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은 복 있는 삶, 복된 삶. 사실은 오늘 여기 8가지 복은 이러이러하면 복이 있다, 이런 조건절이 아니고 복된 사람이다. 복 그 존재 자체의 얘기를.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의 삶. 어떤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당하는 자, 이런 삶을 사는 자.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3번째,
제자들의 삶의 열매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들의 이렇게 복 있는 제자의 삶을 살면은 그 열매는 이렇게 나타난다. 무엇으로? 소금과 빛으로. 소금과 빛.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죠. 우리의 8가지 열매가 8가지 복이 점점 소금으로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그 8가지 복이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 없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적당하게, 그래서 탁월한 요리사는 소금의 양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각자의 입맛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소금을 잘 쓰면 맛이 아주, 또 이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는 역할과 함께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이 8가지 복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요, 참된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렸던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 긍휼히 여기면 여기는 거, 애통하는 그 심령, 온유한 그 마음, 아니 더 나아가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이런 마음들이요,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가는, 이게 이 소금. 이 소금.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복이 자꾸 흘러가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애통하고, 화평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이 소금의 역할. 여러분도 저도 이 소금의 역할을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여기 보십시오.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 성도가 성도의 역할 8가지 복을 누리고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쓸데없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을 밝혀요.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된 우리 성도, 빛이 된 제자들이 가면은 이 8가지 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존재가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요, 참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같이 영이 통한다고 그러지요. 같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같이 애통해지고, 같이 온유해지고, 같이 긍휼하고 청결해지고, 화평해지고, 박해를 잘 이길 수 있게 돼요. 오늘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나는 누구에게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 8가지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8가지 복은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더 복되게 그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데, 산상수훈 모세의 시내산의 율법의 배경, 정치적인 배경,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니 세례 요한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이런 배경. 그런가 하면은 종교적인 배경,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이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8가지 복으로 정말 소리 없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점점 소리 없이 확장되고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리도 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마치 요즘에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흔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역할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눈여겨볼 것도 없어요. 누구의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누구의 손에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저들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게 증거되고, 저들도 모르게 함께 하게 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제자들의 삶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오늘 제목,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1분만이라도 우리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8가지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8가지 복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여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예요. 애통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의 주림으로 인하여서 주여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박해를 받아서 천국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구하옵나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가 나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무언가 가진 것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역사를 이루며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8가지 복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